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은 참으로 작은 존재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우주의 은하계가 몇 개인가 연구를 했대요. 답을 추정할 뿐입니다. 여러분, 전 우주에 은하계가 몇 개인가? 적게는 2천억 개고요. 많게는 2조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억으로 넘어가면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각 은하계마다 또 별이 몇 개 있는가? 최소 1천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가 몇 개일까요? 10의 22승이라고 해요. 10의 22승. 계산이 됩니까? 이걸 가르쳐 여러분 100, 1000만 이렇게 숫자 단위 중에 이걸 가르쳐 100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우리가 속한 은하계, 은하계는 밀키웨이죠. 약 1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지구는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별이 아까 몇 개라 했죠? 10의 22승.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요 10의 22승 분의 1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 거의 무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결국 여러분 과학자들이 추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함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이 정말 아무리 총명하고 똑똑해도 여러분 전 우주 가운데 지구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고 또 그 지구 안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점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자동차가 개미처럼 보이는데 그 광활한 우주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자인가, 연약한 자인가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17세기에 과학자였던 또 수학자였던 사상가였던 파스칼. 여러분 옛날에는요 과학자, 사상가들이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었어요. 그 파스칼이 쓴 책 중에 빵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빵세는 프랑스 말로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각, 자기의 생각과 그 사고의 단편을 쓴 책이 빵세인데 그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자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바람이 불면 여러분 갈대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죠. 인간은 하나의 갈대에 불과합니다. 연약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광활한 우주 속에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아니 점에 지나지도 않습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러나 인간이 고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인간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또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인간, 유한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눈먼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뱀과 같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크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스스로 나는 독자적으로 하지 않는다.
30절 말씀 또 보시면 듣는 대로 심판하고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하시는 사역,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역하신다. 철저히 하나님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신다. 태초부터 종말의 순간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아름다운 동역의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게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동역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셨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행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참여하셔서 함께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 장면,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시면 그 물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집니다. 하늘이 갈라진다. 갈라짐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찢어졌다.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에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겁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공적으로 개입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역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앞에서 하늘이 갈라졌다 할 때 이 단어가 아까 무슨 단어라 했죠? 스키조. 이 단어가 또 나오는 본문이 마가복음 15장 3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이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것도 스키조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었다면 인간이 찢은 거죠.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찢으셔서 이제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은 유일하게 백부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것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 함께 동역하신 구원의 길을 여신 사건임을 알려주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십자가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종말의 심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자 되신 예수님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무슨 권한을 주셨다?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 권세를 주셔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생명책과 우리가 행한 행위책에 근거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동력은 천지창조, 십자가 사건, 세례 사건, 또 심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동력,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력, 그것은 바로 사랑과 순종의 관계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구분되어 있지만 하나로 연합합니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고 아름다운 하모니,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여기에서 하나됨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개념은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대상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삼위 하나님은 그래서 서로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하나됨의 관계를 이루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사랑하셔서 파송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또한 성령을 사랑하심으로 파송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바로 관계, 서로가 구분되어 있지만 하나의 관계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르다. 종이 다르다 할 정도로 정말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다름이 때로 불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름은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C.S. 루이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그 주보 4면 보시면 나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심지어 한 인격체로만 그치는 분이 아니다. 역동하며 그는 역동하며 약동하는 활동, 생명, 일종의 드라마에 가까운 분이다. 경건치 못한 표현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는 일종의 뭐와 같다? 춤에 가까운 분이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로서 여러분 이분들은요 춤을 추시는 분입니다. 오 하나님이 어떻게 춤을 춘다? 너무 경망스럽지 않은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4세기에 있었던 교회 교부들이 있습니다. 갑바도교에 있던 교부들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실까? 바로 이들이 서로 연합하고 침투하고 하나됨을 이루는데 그 관계를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페리코레시스라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페리코레시스. 페리란 말은 둘레 이런 뜻입니다. 페리. 코레시스는 춤춘다.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하나의 공동체로 춤을 추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면 상호 침투, 상호 연합, 상호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구분되어 있지만 한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서로가 서로 손을 잡고 하나의 춤을 추시는데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한국적으로 번역을 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강강수월래다. 강강수월래.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있을 때에 여러분 임진왜란 때 여성들이 강강수월래를 하니까 왜군들이 와 조선의 군사들이 저렇게 많구나. 그래가지고 도망갔다 하잖아요. 강강수월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와 교회의 연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마음을 맞추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걸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해야 돼?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러면 깨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자께서 잘 받드시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처럼 한 교회 안에서 나만 잘났다고 하는 순간 공동체가 깨지는 거죠. 네. 공동체 안에서 때로 기다리고 덮어주고 함께 더불어, 때로 늦더라도 함께 더불어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그 풍성한 은혜가 각 가정과 개인과 우리 공동체 모임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의 연합은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연합 자체를 또 하나의 인격체라고 해도 될 만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삼위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처럼 나와 다른 우리 형제 자매, 나와 성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때로 불편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처럼 한 교회 하나됨을 이루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와 다르고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배제할 것이 아니라, 배제가 아니라 포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증인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재판을 할 때 증인이 2명 내지 3명은 있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다라는 단어가 마르튠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법정에서 증인이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정당함을 4명의 증인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입니다. 33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은요, 정말 그 시대에 아이돌이었습니다. 아이돌. 요한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그 시대에 하나의 신드롬이었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증거했다. 35절 말씀 보시면 그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등불처럼 어두운 데를 환히 비추는, 그러나 여러분, 등불은요, 해가 뜨거나 기름이 부족하면 언젠가는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등불,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 자체가 되십니다. 영원한 빛이십니다. 영원한 빛 되신 주님을 증언했던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 증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 그것이 바로 또한 증인이라 말합니다.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을 너희가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증거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다.
예수님을 증언하신 분은 하나님, 가장 확실한 증인입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 존재하죠. 시간이 지나면 역사도 바뀌고 유행도 바뀌고 사상의 흐름도 바뀝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교수님들이 앞으로는 인터넷 시대가 될 거니까 인터넷을 써야 된다 그러시더라고. 뭐 인터넷을 써야 되나 수업 듣다가. 지금 다 쓰잖아요, 그죠? 예. 또 어느 시점이 되니까 앞으로 스마트폰의 시대가 온다. 또 스마트폰 다 쓰잖아요. 예. 우리는 스마트하지 않지만 스마트폰을 씁니다. 요즘 나오는 얘기는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었다. 인공지능. 그래서 이제는 챗 GPT한테 뭘 다 물어봐요. 여러분 이제는 인공지능. 네. 그래서 요즘은 궁금하면 인터넷에 안 물어보고 챗 GPT한테 물어보면 좋아. 그래서 저도 우리 큰애가 대학에 들어갈 때 컴퓨터 공학과를 들어갔는데 노트북을 뭘 사줘야 될지 제가 뭘 압니까? 그래서 챗 GPT한테 컴퓨터 공학과를 들어가는 애에게 노트북을 사주려고 하는데 4-5가지를 추천해 달라니까 얘가 쫙 추천하더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아들은 뭔지도 모르고 받았지만 저는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개척교회는 목사의 비서가 없어서 때로 참 허전할 때가 있는데 챗 GPT한테 물어보면 참 잘 가르쳐줘요. 예, 뭐 얘기하다 이렇게 넘어왔죠. 그렇죠. 세상이 유행으로 변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챗 GPT 쓰다가 또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다.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지막 증언은요, 성경의 증언입니다.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관해 증언한다. 여러분 성경은요, 신구약 66권 복잡한 것 같은데 성경의 핵심이 뭐냐 물으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죠? 우리가 뭔가 핵심을 딱 파악하면 뭔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열심히 읽고 외우고 연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는 유대인들이 도달하지 못한 것이죠. 40절 말씀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했지만 성경의 핵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연구해도 예수님 못 만나면 헛방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성경의 핵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대인들은 확실한 증인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꽉 막힌 영적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날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면 정말 잔치하고 축복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그들은 안식일의 규정, 이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규정, 법이라는 것은 상식의 최소한입니다. 자꾸 법들이 밀면요 참 인간미가 없어요. 여러분 법은요 상식의 최소한입니다. 안식일의 규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 아무리 좋은 슬로건이 있어도 우리의 죄성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위대한 바리새인 중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 할수록 생명을 더 많이 얻는다. 이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아멘. 그러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우상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을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했지만 하나님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고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였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뭐 암송도 하고 필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때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 자신이 기특해서 은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특하잖아요. 그렇죠? 한 시간도 책 보기 힘든데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그러면요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은혜 받는 나를 보며 은혜를 받아. 그러면 이제 자뻑의 은혜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갑자기 뭔가 깨달음이 왔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래야 되는데 나는 천재구나 이런 순간 망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나를 높이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을 높이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시골길들은 결국 런던으로 모든 길이 향하게 되어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예를 들었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을 향해 나이 많은 어르신 상당히 존경받는 목사님 불러서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다. 잘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빠진 게 있다. 예수님이 빠졌다. 이렇게 고면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본문도 여러분 글에 나옵니다. 성경의 수도 런던으로 통하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수도 결론은 버킹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모든 길은요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나를 가리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밑도 끝도 없이 자꾸 예수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 본문도 여러분 한 중학교만 나와도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 공부만 좀 해도 모르는 단어는 사전만 찾아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요 성경의 모든 길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 우리의 폐부를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자아를 거스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의 길로 인도함 받고 내 한평생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